10가지 제왕과 그 의미 그랬는데, 자 보겠습니다. 이 10가지 재앙을 내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는데 모세가 쓰임 받게 되죠. 그러면 모세가 어떻게 쓰임 받았느냐 하는 게 중요합니다. 모세는 미리 알고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뭐죠?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이걸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서 뭘 붙잡았느냐면 천명입니다. 천명은 뭐라고 그랬죠? 천명은 바로 출애굽기 3장 18절 복음입니다. 소명은 뭡니까? 애굽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겁니다. 그래야 그러기 위해서 먼저 그 흑암부터 꺾는 겁니다. 사명은 뭐죠? 사명은 가나안 가는 겁니다. 가나안 가는데 뭘 붙잡았냐? 복음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 출애굽입니다. 그래 출애굽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애굽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려니까 10가지 재앙을 내렸습니다. 이 재앙은 뭐예요? 완전히 우상을 꺾는 겁니다. 거기에 애굽의 이 가짜 신들, 거짓 신을 완전히 이거 심판하는 겁니다. 이거를 심판하는 거예요. 그런 거였어요. 왜 강대국이 실패하는 이유가 뭐냐? 강대국 또 불신자 마찬가지입니다. 왜 실패합니까? 하나님이 없어서 그래요. 하나님을 몰라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이 없죠. 그러니까 실패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떠한 위기가 오고 문제가 온다해도 반드시 승리합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 함께 하시니까. 애굽에 430년 동안 있어도 하나님이 이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니까 걱정하지 말고, 불안할 것도 없고 두려워할 것도 없습니다. 그렇죠. 하나님 함께 하시는데 뭐 그럼 다 끝나는 겁니다. 오늘은 미리 본 브리스가 부부, 참 브리스가 부부가 진짜 가장 가치 있는 일이 뭔가를 알고 있었어요. 미리 본 브리스가 부부 그랬는데요, 정말 가장 가치 있는 일이 뭔가 이걸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한 겁니다.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지금 불교에서 지금 뭘 하고 있느냐? 지금 종교단체들은 지금 뭘 하고 있는지 이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5분만 무아지경 속으로 들어가면 모든 병을 다 고칠 수 있다고 합니다. 5분만 무아지경 속으로 들어가면 모든 병 다 고친답니다. 실제로 그렇게 일어나고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게 문제입니다. 왜요? 성령의 역사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다른 악한 영의 역사거든요. 이들이 명상을 합니다. 명상도 다 그런 겁니다. 똑같은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렇게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지금 뉴에이지가 이렇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보세요. 우리는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 그렇죠.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의 역사가 안 되면 절대로 안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이 되어지기 위해서 우리가 집중하는 거예요. 집중의 시간도 갖는 겁니다. 깊은 기도의 시간도 갖는 겁니다. 그래야 이들을 능가할 거 아닙니까? 이들을 살려야 될 거 아니에요. 이들 때문에 다른 문제가 온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이들을 살릴 준비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모세가 이거를 붙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적이 일어나는 거죠. 당연한 겁니다. 그게요. 지금 우리가 다 빼앗기고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자꾸 이 당체들은 전부 다 뺏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우리가 말씀만 붙잡아도 하나님은 역사하실 겁니다. 말씀만 붙잡아도 돼요. 불신앙하지 말고 이렇게 해서 말씀만 붙잡고 승리했던 사람이 바로 브리스가 부부란 말입니다. 자, 보세요. 이 사람이 브리스가 부부 하는 겁니다. 자, 이 사람이요, 국제 결혼을 했어요. 국제 결혼을 했다는 얘기는요, 갈등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갈등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아니, 같은 민족끼리 해도 갈등이 많은데 같은 민족끼리 해도 갈등이 많은데요. 그런데 오죽 갈등이 많겠습니까? 우리 필리핀 며느리 얻었잖아요. 와, 문화 차이가 너무나 많이 나니까 그런 게 있더라고요.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없는 거를 행동으로 해요. 우리나라에서는 절대로 상상할 수 없는 거를 행동으로 보여줘요. 좀 힘들더라고. 같은 민족끼리도 그랬는데요, 얼마나 갈등이 많겠습니까? 그 결혼 얘기가 나왔으니까 한마디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25살 이상 먹은 아이, 우리 처녀 총각이 한 20명이 돼요. 교회 조금 안 나오는 애들을 제하면 20명이 넘어요. 어떡할까요? 어떻게 짝지어 줄까요? 강제로 그냥 두 사람씩 붙잡아다가지고 한 방에다 집어 쳐놓고 문 잠궈 놓으면 됩니까?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 아유, 참 빨리 결혼시켜야 되겠다 이런 생각. 아니, 30살 넘기기 전에 다 결혼해요. 우리 때는 그 우리 제가 노처녀 구제 시켰다고 그랬는데 28살, 29살 넘어가기 직전에 12월 28일에 결혼했으니까 그것도 한 살 먹는다고. 그랬는데 요즘은 뭐 30살 넘어도 뭐 40이 다 돼가도 주여, 참 88할 때 결혼을 해가지고 88할 때 애기 낳고 그래야지. 늙어 꼬부라져가지고서. 그러니까 애기들도 이상한 애기들 많이 나오는 거예요. 젊어서 다 결혼을 시켜줘요. 우리 이제 그 랩너트들은 이제 그 대학교 졸업하면 다 결혼해. 그리고 많이 나. 우리 유장론이 책임져요. 그런 거 하는 거예요. 대표장로가. 주여. 그래서 제가 그래가지고, 아, 내가 너무 관심이 없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제가 이제는 그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결혼시키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목사님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도 노처녀 노총각 뭐지 많지 그러더라고. 그거 그냥 놔둘 거요. 내가 그랬어요. 정용 목사님 뭐라 하는지 알아요? 정용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일단 다락방 교회에는 무조건 이렇게 딱 짝지어 가지고서는 결혼시키래요. 복음만 있으면 됐지 무슨 집이 있고 뭐 그런 거 따지냐 이거지.
옛날에 뭐 집 있고 그래서 따지고서 결혼했습니까? 그런 거 하나도 안 했어요. 그렇죠? 근데 요즘에 왜 이렇게 달라졌는지 모르겠어요. 결혼 안 하려고 작정을 했는지. 그러게 유장님 책임지고 다 결혼시켜. 근데 진짜 국제 결혼 경제의 갈등이 심했습니다. 그런데요, 이게 갈등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게 최고의 선교에 좋은 상황입니다. 가장 좋은 선교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게 여기서 뭐냐면 우리는 모든 것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보고 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봐야 돼요. 그런데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게 무슨 문제냐면요, 로마인이 아니면 로마에서 떠나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와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이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추방당하는 겁니다. 그런 여기서 이게 문제가 추방이잖아요. 그러니까 브리스길라는 로마인이에요. 근데 아굴라는 유대인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뭐냐면 추방당하는 겁니다. 유대인은 뭐 살 수 없잖아요, 로마에서. 그런데 이게 말이죠. 이게 바로 선교의 시작이 된 겁니다. 이게 선교의 시작이 된 거예요. 하나만이 있으면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내보낸 겁니다. 현장이네. 선교 현장을 나가 다른 나라가 선교하라고. 그렇죠. 그래서 온 것이 뭐냐면 고린도입니다. 고린도로 온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를 세웁니다. 고린도 지역이 어떤 지역인지 아십니까? 영적으로 가장 힘든 지역입니다. 완전히 우상도 많고, 거기 뭐 그 항구 도시잖아요. 항구 도시다 보니까는 많은 나라들이 왔다 갔다가 무역하고 이러다 보니까는 좀 영적으로 좀 성적으로 굉장히 문란한 도시입니다. 고린도 지역이. 그런데 이러한 지역에는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더 필요한 것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가 더 필요한데요. 다시 말하면 가장 복음이 필요한 지역입니다. 이럴수록 그렇죠. 보세요. 여기서 누구를 만나느냐? 오늘 바울을 만나는 겁니다. 이 만남이라는 것이요, 이게 참 축복된 만남입니다. 누굴 만나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사기꾼 만나가지고 자꾸 사기꾼 말 들으면은 100% 사기당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참 귀한 만남이죠. 전도자와의 만남이에요. 이 만남이 바로 새로운 선교 운동을 하는 겁니다. 선교의 시작이 선교 운동을 하는 겁니다. 시제 오면 이제는 선교 운동이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어디 들어갔냐면 회당으로 들어간 겁니다. 그것도 안식일마다 회당에 들어갔습니다. 가장 가까운 현장입니다. 그러면서도 뭐냐면 중요한 곳으로 들어간 거예요. 이쪽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나의 전도를 찾아라. 나의 전도를 찾아라. 나의 전도를 찾으세요. 이걸 찾는 겁니다. 그래야 쓰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본론으로 들어가면은 브리스라 아굴라는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준비한 제자입니다. 현장에서 우리가 이 하나님이 준비한 제자를 만나는 게 이게 굉장히 큰 축복입니다. 네. 하나님이 준비한 제자, 그것도 영원한 제자입니다. 이거예요. 브리스가라는 뜻이 뭐냐면 늙었다, 늙다, 그
다음에 또 뭐예요? 고통이다. 이런 뜻이래요. 그런데 이 사람이 바울의 평생 동역자가 됩니다. 그냥 잠시 동역자가 아니에요. 평생 동역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6장 23절에 보니까 3절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3절 4절에 바울을 위하여는 자기 목까지도 내놨다고 했어요. 바울을 위해서는 생명 걸었다 이런 얘기예요. 아니, 예수님을 위해 생명 걸었다 그래야 되는데 바울을 위하여 그랬어요. 나를 위하여 바울이 그래요. 이 사람은 나를 위해서 생명 건 사람이다. 왜 그렇죠? 그게 전도자예요. 마태복음에 보면은요, 전도하러 현장 갈 때 뭐라 합니까?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 대접한 것도 그 상을 결코 잃지 아니하리라. 이게 마태복음 10장이죠. 그런 겁니다. 소자에게 냉수. 그러니까 너를 영접하는 자는 너를 보내신 자를 영접하는 거라 했어요. 선지자를 대접하면 선지자의 상을 똑같이 받는다고 그랬어요. 그랬거든요. 이게 바로 바울을 위한 것이 아니라 바울을 위한 것처럼 보이지만 뭐예요? 왜 하나님은 눈에 안 보니까 이 전도의 생명을 거는 거예요. 보세요. 브리스가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브리스길라. 자, 브리스길라는 이 사람은요, 항상 보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그래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해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 사람이 남편보다도 더 많이 쓰임 받고 먼저 쓰임 받았다 이런 얘기죠. 항상 이름에 우리 주로 보면 남자들 먼저 얘기하고 여자들 하잖아요. 우리 헌금 할때도 항상 보면 남자 쓰고 거기다 가로 해가지고 여자 이름 쓰더라고. 부인 쓰더라고. 또 자녀들 쓰기도 하고 뭐 그렇게 하는데, 그런데 먼저 쓰임 받은 거예요. 보세요. 영원한 제자는 어떤 제자냐?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복음 누리는 자. 복음 누리는 자예요. 브리스길 라굴라는요, 사도행전 1장 1절에 아마 제가 보기에는 사도행전 1장 1절 38절에 이 약속을 붙잡고 실제로 그 성취되는 그 언약이 성취되는 그곳에 있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10절에 보면 뭐라 했습니까? 로마에서 온 나그네 그랬거든요. 로마에서 온 나그네. 그게 누굽니까? 브리스길라로 보는 거예요. 브리스길라 아굴라. 그러니까 브리스길라가 로마에서 온 나그네. 로마에서 왔잖아요. 로마 사람이에요. 보세요. 이래서 이 사람들을 통해서 현장에 어떤 일이 나타나느냐 이거야. 현장에 나타난 일들이 있습니다. 보세요. 이 사람은 사도행전 2장 10절에 마가다라 빵을 체험한 겁니다. 마가다라 빵에 누구의 역사에 성령의 역사를 이거를 체험한 겁니다. 이걸 체험한 사람이에요. 그런 중에서 뭐냐면 바울을 만났단 말입니다. 이 역사를 체험한 이에 바울을 만난 겁니다. 이게 본격적인 선교운동의 시작이었어요. 그리고 어디까지요? 로마까지 선교운동에 쓰임받은 사람입니다. 그 현장은 로마까지 온 거예요. 고린도 지역에서 어디까지? 로마까지. 18장 사도행전 18장 24, 28절에 보니까 이 사람이 뭐냐? 아볼로를 완전히 변화시킵니다. 아볼로는 어떤 사람이냐면 이 사람은
성경에 능한 자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세례 요한의 세례만 아는 거예요. 성령의 세례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가 정확히 누군지도 몰라요. 그리스도를 모르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모르는 거예요. 그거를 증거합니다. 그때 바블로가 거기서 증거했던 내용이 뭡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증거하는 거예요. 이게 누구한테 들은 거냐? 이게 브리스길라를 들은 겁니다. 이게 그리고 아볼로를 변화시켰어요. 고린도전서 16장 19절에 보면 이 집에서 말씀 운동이 일어났어요. 이게 바로 뭐냐? 지교회입니다. 이게 바로 뭐냐? 고린도 교회가 되어버린 거예요. 고린도 지역을 브리스가 올라. 자 보세요. 그러면서 뭐냐면 바울과 함께 바울이 동역자라고 로마서 16장 3절 4절에는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나의 동역자라고 그랬어요. 목숨 내걸은 선교운동에 참여한 동역자입니다. 그래서 회당에 들어갔으니까 실제적으로 이곳이 RUTC라고 볼 수도 있어요. 이 운동에 참여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후에 일어난 일이 있습니다. 그 이후에 바울이 회당에 날마다 회당에 들어갔다 했습니다. 실제적으로 뭐냐, 회당 운동 여기에 앞장선 사람이라고 볼 수 있겠죠. 회당 운동한 사람입니다. 우리 회당은 랩런트도 살리는 거잖아요. 우리 이제 마지막 주일 날은 우리 RUTC 주일을 지키는데 이제 우리 수원도의 전 교회들이 RUTC를 할 겁니다. 뭐 관심 있는 교회들만 하겠죠. 근데 이게 목사님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아마 참여는 얼마나 하려는지 모르겠는데 이번에 노회 때 이제 그걸 얘기를 했거든요. 보고를 하면서 앞으로 이렇게 진행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많이들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 RUTC가 이게 굉장히 큰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는 두 군데 미션홈을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수원에 하나, 평택에 하나. 그래서 수원에는 어느 지역이 좋을지. 그래서 일단은 사역자가 있어야 되고 중직자가 있어야 되고 거기에 대학생 조장들이 있어야 돼요. 일단은 그렇게 구성이 돼서 해야 됩니다. 중직자가 장로님이 하나 붙어야 돼요. 거기 완전히 책임져서 장로님. 그것도 같은 교회 장로님하고 사역자가 같이 가게 안 합니다. 따로 그렇게 해서 하려고 합니다. 학생들이 여기 있는 동안에 어느 교회 가면 없었습니까? 그런 동기 가지면 안 되잖아요. 우리 뭐 결혼을 한다고 그러니까 누가 그러더라고. 그러면 그렇게 결혼하면 누구 결혼하냐? 그런 거 따질 거 없다. 쟤들이 알아서 하는 거지. 그거 남의 교회 갈까봐 결혼 안 시키냐? 그런 생각 가지고 있으면 결혼 못 시키죠. 그 이제 성령 인도 받으라고 그래야지 본인들한테. 보세요. 이게 어디 갔습니까? 자기 집에서 지기 운동한 겁니다. 이뿐만 아니라 어디요? 로마 복음화 운동한 겁니다. 이거를 보고 뭐냐면 세계 복음화라고 하면 돼요. 세계 복음화 운동을 한 겁니다. 우리도 뭐만 버리면 되냐? 불신앙만 버리면 돼요. 불신앙을 버려야 돼요. 하나님은 결론을 얘기하자면요. 처음부터 약속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약속한 게 있습니다. 아브라함 부르면서 초대교회를 부르면서 약속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언약적인 축복입니다. 하나님은 그냥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뭘 주느냐? 말씀을 주고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에서 언약을 붙잡으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항상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초대교회 성도들 감람원이라는 산에다 불러놓고 40일 동안 말씀하시잖아요. 이걸 보고 뭐냐, 언약적인 축복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말씀 안 하십니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걸 알아듣는 사람이 언약으로 붙잡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뭐냐면 약속하셨습니다. 뭐냐면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그랬어요. 근원적인 축복입니다. 근원적인 축복을 약속한 겁니다. 그렇죠? 왜? 그래야만 세계복음 하니까요. 너로 말미암아 그랬습니까? 대표적인 축복입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부를 때에, 가정과 가문에 여러분을 부를 때에 뭐냐면, 예? 이 축복을 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조가 되는 거예요. 아,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도 예수 믿었는데요. 진짜 참 복음의 원조가 되는 겁니다. 그분도 세계복음만 못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뭐냐? 세계복음만 원조로 나를 부르신 겁니다. 그렇게 하면 돼요. 그래야 다른 사람 살릴 거 아닙니까? 대표적인 축복 가져야지만이. 그러면서 뭐냐? 내 씨로 말미암아 그랬습니다. 이것은 기념비적인 축복이에요. 내 씨로 말미암아. 그래, 아브라함을 통해서 뭐냐면 그 예수님의 족보가 아브라함 통해서 쭉 일어나잖아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때 세계 그랬잖아요. 그렇죠? 내 씨로만 열방이 복을 받을 것이다. 이게 엄청난 겁니다. 그리고 이건 아무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불가 학력적인 축복이다 그랬습니다. 아무도 막을 수가 없어요. 누가 막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문제 왔다고 해서 문제 흔들리거나 그러면 안 돼요. 문제에 여러분들이 약간 문제가 와도 괜찮아요. 그래야 넘어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내게 주신 게 불가항력적인 축복인데 안 받을래 안 받을 수 없는 축복이라니까요. 근데 왜 그러냐? 몰라. 모르고 못 쓰는 거예요. 문제에 자꾸 넘어지고 갈등하고 고민하고, 예?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서는 그냥 꽁 하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 우리 인생에도 서론이 있고 본론이 있고 결론이 있어요. 다 어디에 넘어지는지 아십니까? 서론 인생에 다 넘어져요. 먹고 사는 거, 인간관계. 인간관계는요, 가장 가까운 사람한테 그 갈등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시작이 된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래, 그걸 왜 못 넘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인데요. 엄청난 축복을 주었는데 그냥 넘어서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별거 아닌 거 가지고 자꾸 그냥 고민하고 염려하고 괴로워하지 말고 다 넘어서요. 경제 문제 넘어서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그게 마음을 크게 열어야 또 하나님께 채워주는 거지. 그렇죠? 갈등 조그만 그 문제 가지고 하루 밖에 나가서 좀 안 좋은 일 가지고 그냥 끙 해가지고 고민하고 괴로워하고 이러면 잠자고 그 계속 반복되면 그랬잖아요. 정신 문제 온다고. 분을 내야 돼. 해가 지도록 품집하고 마귀를 숨타지 못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에게 받은 축복이에요. 어마어마한 축복이잖아요. 처음부터 약속하신 축복. 아브라함 부르면서 뭐 약속하신 축복 아닙니까? 이게 우리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야 세계복음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주신 언약적인 축복, 근원적인 축복, 대표적인 축복, 불가항력적인 축복, 기념적인 이 축복으로 세계복음화할 수 있도록 우리가 흔들리지 아니하고 염려 근심에 빠지지 않고 갈등하지 아니하고 늘 승리하는 은혜와 축복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